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 4장 13절 이후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로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구나. 인간이 계획한다고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해야 일이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니체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라고 했습니다. 의지. 뜻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헤겔은 이 세계의 역사는 세계의 정신이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뜻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뜻이 바르면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옳지 못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불행한 겁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의 뜻이 바르면 그 뜻이 이루어지면 평화가 오지만 그렇지 못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그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세계는 의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악한 것들의 뜻의 의지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쁜 거라는 잠재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폭군으로 생각하고 그의 뜻을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고 나쁘고 힘든 거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매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계시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문맹자로 만들지 않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더듬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80~90%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재적으로나 의도적으로 그것을 피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법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신론입니다. 세계는 법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요.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하시고 의지를 갖고 계신 인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최상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요 값으로 산 하나님이 사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떡을 달라고 하면 자식이 원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불완전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 그걸 구해서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겁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러면 매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로운 겁니다.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옳은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 희망이 필요하죠. 마지막 입세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소설. 병든 사람이 창 너머로 보이는 마지막 그림을 그린 자의 입세를 보고 희망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입세와 같은 겁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최후의 희망입니다. 최후의 것이며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침묵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숨으시기도 하십니다. 마치 태양이 구름에 가리고 있듯이 숨으십니다. 그렇다고 태양이 없는 겁니까? 햇빛 비칠 때는 태양이 있고 햇빛이 없을 땐 태양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햇빛이 구름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좋지 못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걸까요? 잘 아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은 풀불과도 같은 겁니다. 그것은 단련 후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기쁠 때만 아니라 슬프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뜻이 있음을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직업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직업은 자아 실현을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속에 주신 탤런트를 찾아서 직업을 구해야 합니다. 자기가 주신 탤런트를 직업으로 삼아서 살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축복된 사회입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돈을 따라 직업을 구하죠. 돈을 위해서 직업을 구하는데 그것보다는 내게 주신 탤런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직업을 구해야 합니다. 직업은 생계를 위한 겁니다. 그 직업을 가짐으로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직업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겁니다.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찬송가 620장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최후 승리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축복입니다. 그 뜻은 최후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고넬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제와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정시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경건하게 사는 것을 보고 성령의 경험을 아직 하지 못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의 유일한 지도자 아니에요. 최선의 지도자입니다. 그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잘 몰라도,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은 어떤 관계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소명입니다. 나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최상의 축복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간간히 우리들을 수용하십니다. 받아들이십니다. 역대상 21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수가 많아서 국가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승리하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은 왕으로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을 통고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7년 동안 기근이 있든가, 그 땅에 기근이 있든가, 또 하나는 석 달 동안 적들에 의해서 굴욕을 당하든가, 그리고 하나는 3일 동안의 심한 온역이 있든가를 중에 택하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창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경험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이 너무 노해서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이 끌어내셨는데 승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할 게 아닙니까? 가나안 땅까지 못 갔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함께 가겠다,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바꾼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천사가 와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과 대화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를 주실 건데 그때가 겨울은 춥잖아요. 방비가 힘든 때입니다. 안식일에 거룩해서 하나님의 전에 가야 할 날이거든요.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인간의 기도로 하나님의 환난의 날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우리와 대화를 통해서 조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있지만 첫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육이 귀중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에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지 못한 거면 우리에게 왜 육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육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보다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 사랑을 더 잘 느낍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이 번성하고 유지되는 육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본능들에 빠지면 쾌락이 됩니다. 쾌락은 타락입니다. 기쁨은 좋은 거지만 쾌락은 타락입니다. 모든 본능과 욕구들은 조절되어야 합니다.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경건해야 합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성경이죠. 어떻게 해야 거룩해집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는 기뻐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근심하고 우울해하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면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해야 합니다. 왜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랑에 빠져서 베드로가 풍랑에 빠지듯이 세상의 일들에 빠져서 근심하는데 근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자유로운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친척 가운데 무당이 있었어요. 아니, 무당은 아닌데 반무당이죠. 진짜 무당이 아니라 사람이 그걸 따라가가지고 무당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을 때 두려워해서 그 무당에 쓰는 도구들을 건드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머니하고 제가 가서 그걸 다 태워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무당들, 악한 귀신에 잡혀있죠, 사람들. 우리 민간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죄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욕망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자유함을 여러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자유합니까?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데 오직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예수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끊임없이 전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잘 알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그의 소청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잘 알고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표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사랑하라고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죠. 사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의 본문에서도 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매번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넘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우리들의 정욕이나 세상의 판단을 따라가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길은 언제나 평강의 길이요, 언제나 기쁨의 길이요, 언제나 축복의 길입니다. 찬송가 544장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나의 뜻이 주님과 일치하고 그것이 최상입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잘 아시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기도입니다. 460장 찬송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며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압니다.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는 내게 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